말씀 다 함께 말씀이신 주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다 함께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너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분방적인 소리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받는 복, 너무 길어서 조금 받는은 뺐는데, 예배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배로 빛을 발하는 성도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빛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빛이 뭐냐? 죄송해요, 이거 열어야겠어. 자, 성경이 말씀하는 뭐라고요? 빛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빛이 뭐냐? 그런데 그 빛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빛이 있잖아요. 이 햇빛 말고 달빛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빛이 있다는 말이죠. 이 빛을 뭐예요?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돼. 빛을 바라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받는 게 1순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빛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빛이 뭐냐? 빛을 어떻게 우리가 임하게 하느냐? 빛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다. 아셨죠? 그죠? 참빛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영광이 사랑이라든가 진리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분의 빛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두 번째는 빛을 발하는 신앙과 빛을 발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빛이 뭔지 압니다. 빛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빛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듯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인가? 이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하는 것이다? 빛을 발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빛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뭐하는 것이다?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뭐하는 삶이다?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뭐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본보였듯이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러 왔다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섬기고 주는 삶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게 정말로다가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아셨죠?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은 보상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막 모든 교회에게 이기라고 격려하면서 이긴 자들에게는 더 큰 기둥을 삼는다. 감추인 만나의 복을 준다. 보상을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발하는 삶이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비롯하여서 5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냐? 이제 봐서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빛을 발하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을 발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떤 삶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을 받는 거예요. 기름을 충전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갈까? 피곤한데 쉬지도 않고. 아니 그것도 가서 헌금도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뭔가 도전을 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저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우리가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습관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그 빛을 받고 빛 가운데로 마침내는 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2장 5절. 자, 시작.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빛에 행하자, 빛을 발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면서 뭘 언급합니까?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를 하는 게 빛을 반대로다가 뭐를 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35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시작. 열왕기상 17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5절. 열왕기상 17장이 없어요? 35절이 없어? 35절이 없대. 제가 잘못 기록했나 봐. 자, 그럼 다른 거 읽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어쨌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열왕기의 말씀, 예레미야를 누가 기록했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열왕기상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게 기록을 잘못해 놨지만 그 열왕기상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배로 빛을 발하라. 이건 언약이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제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자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이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사무엘, 열왕기 상하 역사서에 선포하는 진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이제 뭐다? 신앙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빛을 발하는 삶을 그게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까?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첫 번째 설교 제목처럼 예배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구종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구종이 다가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로 빛을 발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신약에도 신정에도 구정에도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복만 받으라고 축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만 받으라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는 것이 뭐다?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 뭐 한다? 복을 주신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왜 오늘은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네. 마스크를 벗어서 그러나 아주 크신 선배님들이 2분이 계셔서 그러나 그냥 너무 제가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고 자꾸만 헤매지 않다가 오늘 제일 헤매네요. 예, 잠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으면서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뭐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감각한 무력한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빛이 아니야. 그건 꺼진 거예요. 꺼진 거야. 빛을 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감각한 감각도 없어 그냥. 그리고 무력해.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빛을 발하는 예배가 아니야. 정말로 주님이 말씀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영으로 충만한 예배,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빛을 발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빛을 발하는 것인데 예배 요소가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냥 어떻습니까? 그 뭐 홍동백선이 차려놓는 제물들 있잖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예배에도 5대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5대 요소가 있다. 몇 대 요소가 있다라고요? 5대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진리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5대 요소는 뭐냐?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2번째 뭐예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그 다음에 3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선포,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4번째는요. 성예전이 있어요. 세례라든가 성만찬이라든가 성예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5번째는 헌금, 헌물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돼지, 개를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 구별해갖고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뭡니까? 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을 구별해갖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뭐라고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예배의 5대 요소인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그리고 뭡니까? 성예전이, 그리고 뭡니까? 헌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소보다도 양보다도 더 기뻐하는 제물이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는 말이죠. 제물을 드릴 때도 아무 캐나 드리지 않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드렸듯이 우리는 이 5대 요소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부터 그래야 돼.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들도 서로 계속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입으로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빛을 발하는 뭡니까? 예배. 이 5대 요소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빛을 발하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복은 누구에게나 줘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주고 특별한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에게 이 5대 요소에 정말로다가 그로함이 있을 때, 온전함이,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신하고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묵은 닭이 어쩌고 저쩌고, 전도도 잘 안 하고 묵은 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이게 습관화되면 안 돼요. 타성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는, 주님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예배다,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렇게 인정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뭐에? 기도에, 찬양에, 말씀에.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야, 내가 찬양은 못하지만 더욱더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찬양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마귀가 그걸 너무 싫어해갖고 그런지 그냥 헤매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5대 예배 요소에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충만한 기도도, 오늘 전도사님이 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가사도 다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 선포도 세상 얘기가 아니라 이루함에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인데, 주님께서 영육간에 만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예배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된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사자에게 말하되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머물러서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니라. 마노아가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삼손의 아버지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 아브라함처럼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네가 대접하는 음식은, 인간적인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용되는 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있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기묘자는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말씀대로 그분은 기묘자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있었고 천지 만물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 뒤에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날지라. 아멘. 지금 바른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적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 다음에 자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그의 안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예수님과 이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자를 본 걸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사 자체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다가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로 누구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언제 임하느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2022년부터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종들과 더불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른 예배. 아멘. 온전한 예배.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으로 충만한 예배, 진리로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말씀, 그런 여러분 헌물과 성만찬이 진행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첫 번째 뭡니까? 예배 5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 영과 진리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도움이 임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슬퍼함이 있는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바른 예배, 바른 기도, 영으로 충만한 기도, 진리로 충만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도움이 임하게 돼요. 그 순간에 도움이 임하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시편 30편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구해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하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영적 시인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바른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역사야. 그냥 습관적으로 무기력한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게 아니라 그건 죽은 예배예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이런 것들로 구체적인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로 보세요.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한다? 기쁨으로 넘치는 희락의 삶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찬양, 빛을 발하는 찬양을 드릴 때, 영광이 넘치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둘째 요소가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소생되는 축복임에 찬양을 드릴 때 시들어갔던 영혼이 쓰러져가는 사람이 소생하게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한다라고요? 찬양 중에 임하신다는 말이죠. 찬양 중에 임할 뿐만 아니라 찬양 중에 주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찬양 안에서 곤고한 심령들을 소생시키고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그냥 찬양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2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니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을 드릴 때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찬송입니다. 온전한 찬송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뭐 할 때 지금 찬양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뭐가 마음이 소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만 소생될 뿐만 아니라 내가 곤고했는데 막 저 사람이 그런 찬양을 불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찬양을 불러. 그러더니 저 사람이 막 낙심하고 곤고했던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곤고한 사람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온전한 찬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 이런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다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다윗과 더불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입니까? 아람의 한 족속이 이 3개국이 연합국을 이루어 갖고 이 작은 유다에 침략을 해요. 이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 했다고요? 지금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때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앞에서 뭐를 한다라고요?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런 내용, 진리로 충만한 내용을 갖고 그런 찬송을 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이 시작될 때에 중과부족이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드리니까 역사를 하셨다는 말이죠.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갖고 찬양을 드려야 돼요. 야, 지금 찬양 중에 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찬양 중에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자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니까 자중질환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적들이 3개국 연합국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갖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전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배로 빛을 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이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경청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 집안에 마리아 마르다 있었잖아요. 마르다 물론 봉사 섬기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귀중하게 여긴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주님이 빛으로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뭐 핸드폰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너무너무 속상해. 사람도 목회자도 말씀을 잘 증거할 때 경청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어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 서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멘. 우매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거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거든. 심지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매한 자들이 그런 것을 드림보다도 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계속. 내가 계속 읽으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까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여기 가지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옥이야. 그래서 이 원수마귀를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경청한 여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자, 되느니라. 이런 영적인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말씀이잖아. 쫓아내는 거로다가 능사가 아니다. 뭐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야. 물로 채워야 된다는 거야. 예, 이런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니까 27절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누굽니까? 마리아, 당신의 육친의 어머니 젖을 먹인 출생시킨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젖을 먹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여인이 복된 게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키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는 자, 이어서 예배의 네 번째 요소가 뭡니까?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을, 세례나 성만찬을 바르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드릴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비롯한 그런 성례전을 통해서 그런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피잖아. 몸을 찢어주고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막 불같은 바람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은사를 비롯하여서 각종 은사들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볼게요. 자, 3장 21절로 22절. 이 말씀 너무 많아서 요것만 읽고 하나만 더 읽을게요.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세례도
이걸 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드려야 돼. 세례 받아야 돼. 집행해야 돼.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뭐가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바람 같은 막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배의 5대 요소가 뭐예요? 마지막에 헌물, 헌금. 이것이 바로 예배의 5대 요소 중에 하나야.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도 여러분 기적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사례비 못 받게 하지 않고 사례비 주면서 여기까지 오고 교회가 유지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 우리 교인들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뭐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게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바로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리고, 진리로 충만한 진리 안에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볼게요. 자, 솔로몬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보십시오. 뭐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1000번제는 그냥 뭐 1000마리 이거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거지. 왕이지만 최선을 다한 예배죠. 아멘. 그죠?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갖고 말씀합니다.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하시려고 원하는 것을 물어요. 자,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나.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 헌물을 마음을 다해서 다 한 거야. 영이 감동한 대로다가 다 한 거야. 그래 우리는 헌금을 할 때나 헌물을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헌금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헌물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더니 뭘 달라고 얘기를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어쩌고 이러기만 하면 안 돼. 기도하고도 들으려고 해야 돼. 이게 지혜야. 이게 지혜야. 사람들에게도 말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말이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죠. 잘 듣지 못한 어설픈 지식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잘못 선택을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줬습니까?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뭔지 알아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것 가운데 5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가 예배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로 빛을 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이럴 때 뭐가 임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 여러분 남은 삶 이제 오늘부터 더욱더 예배로 빛을 발하는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므로 약속된 언약의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단을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려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빛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빛으로 인정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모든 것 요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002년부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런 아버지 언약을 지키게 될 때에 주실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301장 621장 301장 조금 오늘 힘내느냐고 시간이 흘렀지만 301장 부르려고 연말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온몸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만교회 위에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